잠언서 16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해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하는 사람 될래? 하면 옛날에 물어보면 다 대통령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 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창조할 때마다 하루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 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모두 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묵상하고서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은 그 모든 환난을 다 겪고 나니 그가 이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은 욥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눈이 띄었고 귀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계속 멀어져 있다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이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보이면 아하! 저거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모습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 헤칠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보따리가 보이면 아이고 나 무서워 나 못해 이러고 뒤로 물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믿음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야.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10장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공평한 저울과 의로운 입술을 가지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을 열매로 거둔다고 했어요. 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열매를 거두며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공평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그 나라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그 나라는 더욱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결정될 겁니다. 근데 그 왕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절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셔요.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 중에 9은 교만함이 나타나요. 그러게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 지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전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평과 하나님의 의는 온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롭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를 따라서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왕의 진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왕을 더욱 기쁘게 하고 왕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왕의 기쁨은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기뻐하면 그의 은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쫓아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끼리끼리라고 했어요. 내가 의로워지면 많은 의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되고요. 내가 악해지면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나루터까지 오는 길에 저희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얼마 안 돼가지고 4까리 쭉 강까지 이어졌어요. 그렇게 오다 보면 계속 물고기들이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는 곳마다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요, 절대로 송사리하고 붕어하고 같이 놀지 않아요. 송사리는 송사리대로, 미꾸리는 미꾸리대로, 붕어는 붕어대로 놀더라고요. 그 물속에 있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멸치가 올라올 때는요, 멸치 때만 보이고요. 오징어가 올라올 때는 오징어 때만 보이고요. 명태가 올라올 때는 명태 때만 보여요. 다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해서.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은 계속 더 가까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또 내 마음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뭐예요?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나를 녹여서 그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했지요. 김장을 하는데 다 준비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갔다면 그게 김장이겠냐고요. 우리는 그 김장을 뭐라 하냐면 밭으로 살아 돌아간다고 해요. 소금이 안 들어갔는데 김장이 되겠느냐고요. 그 모든 양념들이 다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소금이래요. 그 소금이 녹아져야 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먼저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내 고집이 불끈불끈 일어나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절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풀죽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겸손하라고 하는지, 내 마음을 낮추라는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배추가 절여지지 아니하면 그 많은 것과 어우러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잘 절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꿀송이처럼 달아진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면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이 되면 내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 온전한 거예요.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첫째로 내 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뭐가? 내 혀가. 응?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덕이 내 혀 때문에 망가진대. 그런데 선한 말을 하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품으라고. 그럼 그 말씀이 너를 온전케 할 거라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면 나의 삶은 당연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확증하셔야 돼요. 성경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온전해지면 그게 영화래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 장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운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공의로움의 첫 번째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잖아요. 네?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제가 경조비를 지출할 때마다 거기 그렇게 써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새 출발하는 그 가정에 내가 줄 수 있는 말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시작이 가정이고 그 시작한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게 고통이 와도 그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승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저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승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감내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 헤칠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멘.